마가복음 11장 15절서부터 2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나온 것은 반드시 각주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넣으셔야 돼요. 이게 없음이 아니라 다 있는 말을 이렇게 빼버린 것을 내가 각주에다가만 해놨는데 집어넣어서 꼭 참고해서 챙겨 넣으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오히려 더 염려가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염려를 같이 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내가 또 생각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의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의뢰하기도 하고 뭐 돈을 주고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맡겨놓으면 세상 편해요. 알아서 하면 돼. 근데 맡겨놓고도 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공의적이고 정말 양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그 사람을 믿고 맡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냥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는데 오늘도 우리 15절서부터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들어가요. 예수께서 또 성전에도 들어가는데 같이 또 따라 들어가 보니까 성전의 상황이 거기서 물물 교환을 하고 거기서 물건을 갖고 들어와서 팔기도 하고 거기서 도둑질을 하고 예? 이 장사라는 것은 대부분 속임이 많이 있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100원만 받아도 될 거를 어? 눈탱이를 친다 그러잖아요. 눈탱이 치고 속여서 뭐 10,000원 받기도 하고 막 이런. 하여튼 그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고 다 막아버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17절에 가르치는 거예요. 17절에 가르쳐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기도하는 집을 물건 파는 시장,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놨다.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될 일이죠. 교회가 돈벌이를 하는 기관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슨 구제를 위해서 뭐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형식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들,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바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누구를 구제를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헌금을 해서 구제를 할 수는 있는 거지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거나 이런 거는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성향이 농후해요. 거기서 의외의 수익이 생겨버리면 그 돈에 대해서 또 관리해야 되고 그 돈을 그냥 관리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돈이 쌓이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파생되는 일들 아예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예 교회를 떠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매매 행위 이런 거는 또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들이 진짜 내가 가진 돈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라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자를 받고 내가 빌려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성전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성전이 많이 의미가 바뀌어 있어요. 성전의 용도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된 거죠. 응? 구약에서 광야에서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회막에서 예배드리고 응? 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예배드리던 그런 예배의 터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는데 회막이나 장막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 이게 무슨 장사 아치들이 와서 돈벌이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서 이르되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어? 성전을 관리하는 어떤 직책을 가진 자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것을 떠나서 저렇게 가르치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말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단계까지 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민다?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 바르게 가르치는 성전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가 타락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 본질이 완전히 까맣게 잊혀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요 리더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상황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진짜 극악무도한 바로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말하는데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것은 앞으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줄이 끊어지는구나. 내 생계수단, 내 치부하고 내가 욕망을 꿈꾸던 이 모든 루트가 끊어지는구나. 그동안은 어리석게 응? 예배하러 오는 자들, 기도하러 오는 자들 속여서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 이게 다 이제 낱낱이 밝혀지게 됐고 이제는 이 어리석게 여겼던 기도하는 무리들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무리들 그동안 속여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리석게 속여서 재미있었는데 이제 다 들통났네. 저놈을 패 죽여버려야 되겠다.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음모를 이제 음, 계획한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많은 무리들은 그의 교훈을 듣고 다 놀라버렸어요. 아, 성전이 이렇게 물건 팔고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었어. 그동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우리를 속였던 거 아니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듣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을 거기서 터득하는 곳인데 우리가 뭘 배우고 있었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성전에서 또 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친 거야 도대체 깨닫고 크게 놀라는 거죠.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 성전은 그런 것이었구나. 오늘 예수님은 20절에 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해버리죠. 아직 무화과 열매가 달릴 때는 아닌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말랐어요. 말라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 때도 아닌데 음?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내가 23절에 진짜 너희한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응?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해서 저 산을 번쩍 들어가고 바다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아우, 저 산을 그냥 번쩍 들어서 바다에다 확 집어 던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바다 같은 산 같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우, 나는 한 10억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올해. 나는 죽는 날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늙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면서 살면 좋겠다. 죽는 날까지 나는 어? 이 지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야,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아파트를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하고 살겠어.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냥 때로는 한강을 건너가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그냥 비행기나 뭐 이런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붕붕 새처럼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망상 같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별 오만 가지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황당한 얘기인데, 황당한 얘기. 오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거를 마르게 하고 저주하고 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24절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말하는 거거든요. 화려하고 대제사장이나 라는 의복을 입고 그 상징적인 제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설치고 아주 풍요로운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응? 오늘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겉멋만 번지르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입만 무성해 갖고 있는 응? 그런 교회들, 그런 리더들 응?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거든. 오늘 그런데 속아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는 이 성전은 믿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하고 자기의 권위나 나타내고 그런데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음란과 음? 살육, 음모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것들, 헛된 것으로 풍성한 것.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무슨 잘못되고 그런 걸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나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나누고 왔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그러고 금요 기도회 목요성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또 성경 말씀을 정해서 통독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달려온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왔느냐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버렸던지, 오늘 우리가 방황했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뭐 별 볼 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실제야? 오늘 그냥 교회를 섬겼었는데 종교 행위만 가지고 있었고, 응?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응? 헌신을 했지만, 나의 삶은 곤고했고, 기쁨이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 삶 속에서 오늘 꼭 이 대제사장이 이끌어가고 서기관들이 이끌어가던 그런 회당의 영성이, 그런 도둑놈의 소굴과 같은 영성이, 예?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서 살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우리가 순종한 결과고 열매라 이 말이죠. 오늘 새해도 거기에 연결해서 또 이렇게 새해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기쁨을 주실 것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 오늘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가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풍성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도 누리시고 우리도 누리시는 그러한 일상이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것을 어렵게 생각하다가 보면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뭐 하지? 기도하면 뭐가 얻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다 다 집어 던져 버려 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고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가 어떨까?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야.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아버지,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바다에 던지시든지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깎아버리시든지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늘 미혹에 빠져서 방황하게 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헷갈려 버리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이끌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실족해서 낙오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렇게 우리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한 해를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 오직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시 한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는 것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믿어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가슴 두근거리는 흥분되는 그런 아름다운 응답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구분 지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조바심하는 이런 마귀적인 생각들 타고 들어오는 것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막아주시고
오늘 우리는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에 오염된 도둑놈들 같은 것들이 들어온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오직 믿고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만 풍요롭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미혹의 흉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